이 기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라고 성탄에서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하였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주민이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영을 내렸기 때문에 등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새로운 로마 황제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황제구나. 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수행해서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했지만 여기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사건이 온 천하에 주님도 영적으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처럼 참 황제이시요 참 왕이시요 참 임금이시요 우리의 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천하로 온 세상으로 사실상 태어나신 사건 자체가 명령을 내린 사건이에요. 영을 내려서 뭐 하라고? 호적하라고. 어떤 호적을? 육신의 호적을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그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넣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실로 이러한 말씀의 불이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여주는 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만 외적으로 영을 내려서 자기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자체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창조자가 누구이고 자기의 구속주가 누구이고 온 세상의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고 온 세상의 종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새로운 하늘의 나라를 끌고 오셔서 그 하늘의 나라의 생명의 백성이 되라고 영을 내리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 온 천하에 영을 내리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하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늘에 호적하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 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AD 14년에 세상을 떠나고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일 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라시고 그리고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AD 37년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약 AD 30년경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셨죠. 공생애로.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하고 다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역사에 등장한 그 수많은 황제들 중에서 소로마만 가지고 따지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제1대 황제이고요. 로마 역사는 나중에 이제 소로마하고 동로마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소로마만 따지면은 소로마는 AD 476년에 로뮬루스라는 황제가 마지막 황제예요. 그 세운 사람, 로마를 세운 사람도 로뮬루스였는데 마감시킨 황제도 로뮬루스라는. 동로마까지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동방 지역에 있는 로마가 나중에 분열을 했으니까 각기 따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지역까지 따지면 동로마는 AD 1453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황제는 컨스탄티누스 11세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실상 가장 잔인한 황제 중에 하나로 꼽혀요. 티베리우스가. 사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들 중에 제일 잔인한 황제 때 사역하셨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침에 황제가 하는 일은 백성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백성의 삶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황제로서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와 헬라 시인의 모든 종교 정책까지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정치 안에서도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다 들어쥐고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까지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던 황제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사람들 재판하는 거였는데, 재판의 이유는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사형대에 매달까였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였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실 그 시대는 참으로 로마 역사에 있어서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수도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었어요. 결국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37년에 후계자인 칼리큘라에 의해서 목이 졸려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로마의 동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로마의 초상인데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때 그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 동전의 초상에는 티베리우스 초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시죠. 그 동전에 쓰여진 바가 누구의, 그 초상이 누구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구의 이미지가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 황제가 기록되어 있나이다. 로마 황제가 기록되어 있다면 로마 황제의 돈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경제적인 문제가 로마 황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던 그들의 의도는 실패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던 시대 때, 진정한 참 지도자가 아닌 시대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 자신을 복음으로 제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심지어는 저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역사에서, 배후에서 동시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셔서는 이스라엘 내에 계시면서 그분의 목적은 당신 자신과 영원히 사랑에 빠질 신부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를 들면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너무나 잔인하니까 그분이 사역하실 때 로마에 가서 티베리우스야, 너는 왜 그렇게 잔인한 사역을 하느냐. 사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빠져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당신 자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또 통치자로서, 티베리우스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또 나중에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어지는 황제가 티베리우스를 목줄라 죽임으로써 티베리우스는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큘라 역시 마찬가지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건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하늘에서 천사로부터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저 동방에서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전승에 의하면 발타살, 카스파르, 멜키오르라는 3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절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참 지혜이시여 온 인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이 세상에 어그러진 일들로부터, 난국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낼 뿐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참 지도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사실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쳐진 세 가지 선물, 황금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유향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는 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할 때 피우는 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렸는데, 몰약은 바로 그분이 고난받는 노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제물이시요, 참 가축, 참 양이시요, 참 속죄의 송아지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번제의 제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먹이통이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온 인류의 음식이요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사건은 시작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해서 호적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건 영적으로 이면에 예수님이 거꾸로 온 천하에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므로 나에게 호적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순간부터,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탄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그분의 세상으로,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선지자시여,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는 제사장이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 역사와 그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사건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미 신약에서는 이것을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고백 속에 누려질 때 저희들의 신앙은 참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